하루의 처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매일 다짐하며 일상의 몇 차례 특별한 결단보다 더욱 위대한 매일의 평범한 결단을 하며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그리기를 꿈꾸는 이곳, 여기는 아침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다락 식구 여러분. 4월 21일 수요일 아침다락의 문을 엽니다. 현재 온도 영상 6도, 오늘 최고 온도는 무려 27도입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까지 올라가는 오늘인데요. 참 이런 날이 옷 입기가 너무 쉽지 않죠. 어떻게 입고 나가야지 낮 시간과 아침 저녁 시간을 일교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 날인데요. 환절기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목이 너무 건조해서 완전 갔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침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마음이 상한 자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애통하게 여겨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상한 마음을 안고서 상한 심령을 갖고서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오늘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대락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 은석이, 한우리, 우리 지형이, 성우, 소영이, 유나, 지은이, 상윤이, 효원이, 도은이, 순영이, 영원이, 재원이, 수빈이, 윤서, 연태, 연주, 승현이, 예지까지 우리 함께 20명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방이 건조해서 목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좀 말하는 게 조금 힘들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있으셔서 사실 혼자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아침 시간이지만 아마 오늘 처음으로 입을 떼시는 거겠죠?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 봉독으로서 입을 튼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먼저 묵상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을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웅변을 뛰어넘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아는 심령을 말합니다. 앞의 사실만 알면 자기 혐오에 빠지고 뒤의 것만 알면 자만하게 됩니다. 둘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없이 값지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부딪혀 깨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모두 꿰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집착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입술을 열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본문과 묵상을 마주하면서 각자 잠시 개인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리고 음악 소리도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스피커 설정을 바꿨는데 채팅으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나 음악 소리가 들리시는지. 네. 음악 소리도 들려요. 네, 내 나만 안 들리네. 잠깐만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들리세요? 네, 지금도 괜찮아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갖고 지금 그 이어폰을 꽂고 지금 바꿨는데, 예, 네, 지금도 들리신다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음악 소리가 안 들리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들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예, 하나, 둘, 셋. 네, 예, 계속 바꿔서 좀 죄송합니다. 아, 지금까지 아침 나락했던 것 중에서 오늘 아침이 제일 목이 힘드네요. 죄송해요. 아, 함께 말씀 좀 나눠보면은 오늘 이제 시편 마지막 51편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처음 다시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 잠깐만 설명드리면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난 후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있었던 회개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그 시편 51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17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 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뭐 구분을 조금 해보자면은 당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레위기 요즘 우리 맥체인에서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요. 번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아마도 번제랑은 조금 구분을 지어서 제물의 일부만을 떼어서 태워드리고 그 남은 제물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아마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저도 오늘 말씀 미리 보면서 연구하면서 조금 봤던 자료들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그러니까 어땠든지 간에 번제가 되는 제사든지 그게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또 그냥 마음만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17절에서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에게 자격 없음을 아는 마음이라고 오늘 묵상글에서 나눕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빗대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라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근데 오늘 묵상글이 참 좋은데요. 보시면은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 묵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기 혐오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만 자책에만 너무 매몰된다면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은 자만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글에서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다윗은 이 두 마음이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면서 동시에 나는 얼마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존재인가 라는 그 마음이 같이 존재합니다. 한번 여러분은 오늘 아침 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지체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점점점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는 너무 알아.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대학 오부 필그림 지체들과 마주하면서 깨닫게 됐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즉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거나 애정에 대한 왜곡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의 삶에 참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즉 내가 건강한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건강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아니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느끼실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나의 부모조차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혹은 내 친구들이 나를 왜곡되게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필히 내 삶 속에서 어딘가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혹은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가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사랑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다면, 마치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팀킬러 목사님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세요. 스스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망가졌는지를 모른다면 그 역시 온전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우리들은 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고 다른 이들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상처받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혹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혹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결혼을 말하다라는 팀킬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제가 예전 결혼 시리즈를 했었죠. 그때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면, 정확히는 입을 열 때마다 나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데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느끼고 있는 상처의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었던, 망가졌던 내 모습을 온전하게 마주했던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그때 써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함께 이 두 마음의 균형을 놓고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도 관계로부터도 어떠한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혹은 참 균형을 잃은 사랑을 받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신 것을 저는 믿고 이제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공동체의 지체는 간사들입니다. 네, 오늘 간사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알고 우리 간사님들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다. 한번 우리 지영 간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영 간사님 또 계시네요. 두 분이시죠? 네, 오늘 그러면 이 두 분 위해서, 만약 우리 간사들 안 들어왔었으면은 사실 간사 기도 제목 못 읽는 건데 또 두 분이 우리 간사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면서 아니 왜 손을 어흥하고 있냐고 하더라고 했더니 목사님 왜 간사들은 왜 어흥하고 있어요? 나 물어봐서 이게 어흥이 아니라 옛날에 간사들을 줄여서 간들이라고 불렀는데 간들어지다, 간들간들하다 할 때처럼 그 손모양을 간들어지는 손모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어흥하는 것처럼 보여서 간사들이 포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건가 이제 오해했던 지체들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지영 간사님도 잘 모른다고. 한번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영 간사님입니다. 시간과 체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 최소한이 아니라 최선을 드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과 지혜를 가지고 전문성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빠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통일을 그리는 우리 필그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지영 간사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품고서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 특세 때 현장에 왔던 지체들한테 우리 그 지성우 의원의 간증 이후에 모여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그 간증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울림을 주셨다면 어쩌면 그 마음은 우리가 사명으로 마주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울림은 아무나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기도 제목 주셨지만 참 우리 공동체에서 그 북한 땅을 품고 혹은 세터민들을 품고 혹은 통일을 그리며 함께 기도하는 울림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북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혹은 이런 간사님의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그림 가운데 정말 우리와 함께 한 핏줄인 저 북한 땅을 위해 혹은 세터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순영 간사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용을 빠르게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에서 제가 소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홍순영 간사님은 이제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영이가 아침 시간에 되게 취약하다고 저한테 맨날 말하면서 이제 아침다락 못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어떻게 또 간사들이 기도하는 거를 감을 갖고, 역시 예배 간사는 감이 있네요. 감을 딱 갖고서는 들어왔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예배 간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간사 적응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 대학부 집회 동안 온전하게 집회에 집중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시간이 짧진 않을 겁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하지만 그러한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집회를 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 또한 예배자이니 하나님 이 예배 간사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정한 먼저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 진행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간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승학이도 굉장히 길게 줬죠. 또 우리 재영이도 기도 제목인데요. 얘들아,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깨알같이 써 있으면 너네들이 보이니? 네. 내가 나야 내 화면으로 보이는 건데 너네들은 이게 조금 흐리게 보일까 싶어서 줌으로 확대할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기도 개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부터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윗의 51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균형된 마음, 그 마음을 안고 나로만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개인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좀 사역들이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미리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다락 이후에 맥체인 읽기는 따로 실시간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제가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고 7시까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낙심, 스티슨 상처, 좌절 따위의 모조품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어진 심령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무시를 당해온 것만 같아 늘 나를 방어해야 할 것만 같고, 항상 위협을 지켜야 할 것 같고, 언제나 똑똑하게 보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깨어진 심령의
고요한 평안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제 개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다락은 닫겠습니다. 제가 아침 다락은 닫은 후에 더 기도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시에 맥체인 성경 읽기는 유튜브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예약해 놨거든요. 그러니 그 프리미어스로 해서 실시간으로 보이게 해놨으니까 만약 바로 통독을 시작하실 분들은 그 제가 올려드리는 채널 있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통독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다락은 닫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침 다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우리 또 시편 52편과 공동체 기도 제목 이제 예배팀을 우리가 제가 팀 사역 기도 제목들은 많이 안 나눴었는데 이제는 좀 다 다루려고 합니다. 내일은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